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예, 믿습니까? 예.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으로 뵙는 분들이 계시네요. 1년 만에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올 한 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창세기 메시지를 이어서 하지 않고요. 전체 1년 동안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언약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 바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의 언약을 오늘 같이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전체, 바로 옛 틀과 새 틀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듣기는 듣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해요. 왜냐면 용어들이 좀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쓰고 또한 이거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툭툭툭 넘어가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우리 교회에 맞게끔 풀어서 또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2019년하고 6일째죠. 금방 지나가죠. 예? 또 어제 두 귀한 렘넌트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뭐 저도 어느덧 보니까 결혼 생활을 한 14년 차더라고요. 뭐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아직도 제가 초년생으로 이렇게 초년생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로 보여지겠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14년을 쭉 보면서 항상 혼자 있는 시간 속에 벌써 14년이 흘렀네? 참 시간 빨리 간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느끼고 또한 이제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빨리 흘러간다. 성경의 말씀대로 나그네 인생 같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근데 1년 갔어요. 저희 교회 온 지 제가 1년 10개월 됐나요? 지금? 한 10개월 좀 안 됐겠죠. 그런데 벌써 시간이 갔어요.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또 오늘 또 신년 예배로 또 모였어요. 참 시간 빨리 가죠. 올해는요 우리 예강교회가요 뭐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냐?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가능케 되는 한 해. 그리고 또한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고요. 안 바뀌는 나의 틀이 바뀌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이 가능케 될까요? 점점 아멘이 줄어들죠.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뀔까요? 이거는 좀 그리고 또한 나의 안 되는 틀이 바뀌는 시간이 되는 것 되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능해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시간 지나면요 또 안 됐다. 그러면서 또 결단을 하죠. 좀 어느 정도 작심삼일을 하고 또한 한 달 정도는 했는데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안 해야지 하는데 나는 이걸 꼭 해야지 하는데 안 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걸 하고 또 그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예강교회도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응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해결해 가시는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하고 위기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해결을 해요.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 찾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천국 가는 것은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2019년도 되어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2019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누리고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이 제자들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어요. 갈릴리에서요. 근데 이들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곁에 있는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태도는 어땠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들은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했냐면 거기서요, 불신앙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의심도 하고 고기 잡으러도 가는 이런 사람들을 또 다시 불러 모아서요, 무엇을 했냐면 바로 말씀의 언약을 또 다시 주십니다. 말씀의 언약을 주니까 이들이요, 또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또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어디에서 감난산에서 집중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불신앙했던 사람들,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이제 이들의 생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다. 나의 가는 발걸음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다. 임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증인될 수밖에 없다. 이게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 되는 틀들이요, 완전히 새로운 틀로 바뀌어져 버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과 동시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41절에 말씀해 보면요, 오순절 절기를 지내려고 15나라의 사람들이 몰렸어요. 왜? 바로 오순절 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3절기를 꼭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15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몰린 거죠. 몰려서 왔는데, 그런데요,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마가다락방이 기도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각 나라의 방언들을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도저히 이 말이 어디서 들리는가 해가지고 이들이요, 모여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으로.
자기네 나라의 언어를 쓰니까. 그래서 모여들었는데 마가다락방 앞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 수천 명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랍게 생각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조롱했다라고 그래요. 저들이 술 취했구나. 야, 진짜 저들이 좀 술 취하고 저들이 무식한 자이들인데 뭐 말이 혀가 이렇게 꼬이니까 나오는구나. 그런 조롱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듣고 보는데 계속 듣는데 이들의 생각이 깨져버린 거예요. 생각이 깨지면서 이들이 거기에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제자화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41절의 내용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앞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저번에 보았듯이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이루어갔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로마복음화까지 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저는 계속 언약을 듣고 붙잡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그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주신 언약은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것 같이 나를 통해서도 이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쭉 가신 분들을 쭉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이루어가셨구나. 나의 생각을 바꾸셨구나. 20년 동안 안 되어졌던 나의 체질을 바꿔버리셨구나. 나의 생각을 바꿔버렸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가는 건 보장됐어요. 근데 이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나의 영적 상태도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나의 예전의 영적 상태들이 싹 바뀐 겁니다. 복음의 상태로요.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환경이 두렵지 않고요, 미래가 두렵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결코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저는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전 했어요. 어머니를 따라서요. 지금 보면 거의 한 40년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제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율법 체질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진짜 예배요, 항상 10분 전에 아니면 30분 전에 교회 갔어요. 뭐 성가대를 하니까 뭐 1시간 전에 갔죠. 그리고 늦게 오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중고등부 내 밑에 있는 녀석들 보면요, 제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요, 슬리퍼 신고 온다? 저는요, 화를 냈습니다. 끌고 올라가가지고요, 진짜 한번 귀싸대기도 날리고요. 그리고 또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고요. 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너의 자세가 잘못됐다 지금. 그러면서 저는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경건한 척했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데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봤어요. 말씀을 쭉 복음을 듣는데요. 제가 무엇이 바뀌냐? 야, 나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나도 진짜 죄악 중에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다. 나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거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복음 앞에 서야 되겠다. 나의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옛날에는 문제만 염려, 걱정, 근심을 했던 내가 이제는요, 문제와 염려, 걱정이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 하시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난 작년에, 올해죠. 네, 올해.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우리, 시찰의 모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다 대체적으로 기도 제목에 뭐가 들어가면 성전 이전,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 제목이 다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제 차례가 됐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 성전 이전을 놓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집중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게 저는 보입니다.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는 게 저는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가는 것들이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 사람이요, 말씀 붙잡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완벽한 것을 알고 오로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붙잡는다면요, 진짜 기도밖에 없다는 걸 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아무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나오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졌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진짜 실패했나요? 아니요, 실패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냐? 로마까지 복음화됐어요.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이뤄갔습니다. 15나라에 왔던 그 사람들, 바로 지식인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볼 때 조롱거리로 보여지고 갈릴리 촌사람으로 보여졌던 그 사람들을 보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15나라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싹 바꿔버렸어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해서 상상치 못한 일을 이루어가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함께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다예요. 2019년도에 우리의 교회,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다. 오늘도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것들이 정말로 지금 앞당겨서 내가 정말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문제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기회요, 축복이요, 응답의 축복의 통로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축복의 가면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 뭐 문제가 문제인데 뭐가 그게 축복의 가면이야. 근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축복의 가면이더라고요. 깨달아가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나오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이들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정말로 연약한 자,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자인 것 같은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과 증거와 능력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귀한 분들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2019년도는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어떤 이들은요 경건의 모양을 강조합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이 없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낙심자가 왔어요. 완전히 무너진 자가 왔어요. 그래 또한 정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우리 교회에 왜 보내셨느냐? 가난하기 때문에 보냈고 무너졌기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 정말로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왜? 경건의 모양은요 흑암을 못 이깁니다. 경건의 모양은요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은 어떻죠? 언약의 말씀보다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가 없고요, 그랬더니 배신하고요, 조급하고요, 자만하고 쾌락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정말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돌아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삼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존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흑암이 알아요. 사단이 먼저 알아요. 그거를.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그러면 어떻게? 흑암이 먼저 알고 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흑암이 알고 피하는데 흑암이 절대로 이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딱 보면서 아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걸요. 그 사람을. 이단과 사이비를 만나도요. 말로서는 이길 수 없는데 정말로 말씀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비밀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그들이요. 우리 곁에 가까이 오질 않습니다. 피하죠.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증인이요. 우리 집에 왔어요. 제가 왔더니요. 딱 이제 뭐 파숙인가요? 그거를 주더라고요. 들어오시라고. 좀 의아한가 봐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차나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차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쭉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자기가 펴더라고요. 저도 성경 폈죠.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예,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왔는데요. 좀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씀 가지고. 이 사람이 또 그러고서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예, 다음에 또 오시라. 그래 한 3-4번을 오다가 이제 진짜로 그 좀 약간 거기에서 최고 이제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뭐라고 그 위치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형제자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딱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데 와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못 들어본 말까지도요. 그러더니 쭉 듣는데요. 그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자꾸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확실합니다. 그랬더니요. 다음에 이제
또 오겠다가 그럼 오시는 건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와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사단은요, 흑암은요, 압니다, 우리를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그 흑암이 피하게 되죠.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내가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진짜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와 위기가 와도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다가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를 2번이나 겪었잖아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도망쳤거든요. 자기도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어버리는 이 베드로는요,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떠냐?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해버린 겁니다. 내일 당장 죽기 위해서 이제 쇠고랑을 차고 딱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잤어요. 왜? 내일 죽는데.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졌는데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이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 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또한 주위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알 수 있도록 증거도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한 내용이 나오죠. 노예예요. 팔려온 노예예요. 이방인이에요. 노예인데 보디발은 그 노예인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와 함께하고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들을 봤다라고 그래요. 불신자 입에서요. 요셉을 보면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알아요.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떠한 순간 속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구나. 저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2019년도에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게 하셔요. 이걸 보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요, 나눠주고요, 자신의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헤라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스스로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왔는데 15나라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너무나도 허름하고요, 너무나도 열악하고요, 부족하고요. 왜? 사회로부터 다 단절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의 땅도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요, 사도들이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에게. 그냥 스스로 알아서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왜? 감동이 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또한 이들의 필요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월급이나 아니면은 기존 나의 생활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작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내가 다 준비를 하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당장 내일 우리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을 그냥 다 갖고 나와 버린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게? 이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걸 초월해 버린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갖고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죠? 큰일 납니다.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 되어야지냐? 진짜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확실히 내가 인정하고요, 내 안에서 믿어진다면, 그러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럴 수 있게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시급해서요.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마가다락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붙잡고 이들이 기도하는데 정말로 이들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5나라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무엇이 되어졌느냐? 예배가 또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는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가 뭐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정말로 나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난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모여서 무엇을 했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요.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자원해서 되는 겁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현장도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집에서 현장에서도 계속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야, 진짜 행복하다. 오늘 그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그 말씀 너무나도 내가 행복하고 힘이 된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누자. 가족끼리 모여서 포럼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또 현장에서 또 증거되고 어느 정도의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47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 구원받는 사람을 찾아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서요, 렘넌트가 살아나고요, 부흥의 응답이 따라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런 응답 받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해. 작년에도 함께 했네. 예, 작년에도 함께 했어요. 그 하나님이 올해도 나와 함께하는 한 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가는 말걸음 속에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모든 나의 정말로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응답 속에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에게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혼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요, 복음으로 도와주는 자가 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복음 위에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에도 승리하는 예간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